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시니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건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루는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간직하는 것은 겉죄감이 아니고 오히려 던지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감천과 되려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행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생각하게 그 몸으로 하나님 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일생 동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로 이 세상이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뭘까요? 욕. 예.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배웠습니까? 그런 학교 있습니까? 학교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습니다. 속이는 학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는 정반대의 말씀, 극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능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후해서
5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왜 그런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즉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 큰 본능은 뭐냐면 자기 보존의 본능과 종족 본능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험에 대처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또 때때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종족 본능, 번식의 본능, 보존의 본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잘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습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죠? 그렇죠? 배설해야 되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장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기본적 욕구가 바로 그런 욕구란 말이에요. 생리적 욕구를 갖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상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아주 못된 인간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무턱대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꿈을 꾸고 그 이상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허망된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워서 갖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대적이요. 하나님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예배도 배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나이 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이 많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잘 할 수 있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서 이 9절의 말씀을 듣고 그냥 평범하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으시면 아마 나가실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 오늘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이 교회 형편없는 교회구만, 이 교회 아주 나쁜 교회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뭔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가? 조금 읽었는데 그렇고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9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날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하나이느냐?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마치 텐트와 같다. 하루 저녁 자고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텐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와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몸에 거하든지라는 말은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산다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몸을 떠나 있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단 하나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천국에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는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든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면 목표란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걸 꼭 이루고 말 거야.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미래의 상태,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다시 말합니다. 목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꼭 실현해야 되는, 성취하고자 하는, 내가 꼭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만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 나라에 가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 뭐냐?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단 하나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세요? 왜 천국 가려고요?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884년도에 선교사들이 오고 계속해서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예요. 가장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는 최근에 구한말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 책 읽고 연구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해요. 이게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드라마의 훌륭한 세트장을 보고 왕족들, 귀족들, 양반들 하고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미래는 눈금만큼도 보이지 않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라, 망국의 나라였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에 뭐가 대단한 것일까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면 뭐 수십 가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정상에 있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사나 죽으나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건 단 하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이라는 거, 어디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디서?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한 30대쯤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단 말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오히려 사정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요한. 나에게 침례를 베푸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이 거의 애원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그래서 요한이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도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어요? 육신을 따라 자기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원수된 것을 화해시켜야 되고 바로 바른 자리에다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은혜의 범람 시절이에요. 은혜가 범람했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진리를 말하는 찬송인지 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마지고 홍순할 때 식수가 부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몫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 정작 식수가 모자라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해주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는 풍성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순종은 거의 없어요. 순종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경꾼입니까? 관람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어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죄인이나 받거나 개종자들이 받는 침례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한을 붙잡고 사정하는 그 겸손하고 애타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모든 사람이 맺도록 하자는 일에 정말로 애원하며 부탁하며 구걸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의 열정과 헌신과 목숨까지 내놓은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의 믿음의 실천을 보시고 하나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입을 열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고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좋은 관계를 갖고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요한에게 침례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사정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도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거의 미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틀림없습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은혜의 찬송만 부르고 있어야 돼요? 왜 은혜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밀려서 순종은 사라지고 순종은 실종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아, 목사님, 그건 율법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저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 본능대로 사는 것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욕망을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멍에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를 통해서 이제 밭을 가려고 할 때 멍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내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법이 없으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멍에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모세의 명예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멍에라고 다들 가르쳐고 믿고 살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모세의 율법, 새로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멍에라 그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 멋대로 배우라?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평화를 얻으리니, 기쁨을 얻으리니, 만족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라는 것이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은 목적에 도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구원받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거기까지 이르는 목표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쁘게 해야 되죠? 그 목표의 궁극적 도착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니죠.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 행함을 무시하고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했죠. 저희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말했어요. 집사님,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있다면, 부동산이 있다면 팔아서 빚진 자에게 먼저 조금씩이라도 다 갚으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목사님 아주 구식이에요. 뭐가 구식이에요? 저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냐고요.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서 갚아야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가서 사죄해야지. 어디서 저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서 다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회개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어설픈 게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면 됐지, 뭐 순종이고 뭐 복종이고 뭐 인내고 뭐가 필요해?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고 여러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 할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는 것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먹는 것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뭘 봐라? 내 몸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갖다가, 순종함을 갖다가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돼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가 한 말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빌립보서의 1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살아서 하는 것은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적당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적당히 봐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상투적인 입에 붙인 말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편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고생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있잖아요.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모른 채 해주세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사기죠. 그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주님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싶어서 그 정도로. 자,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 내지 14개예요. 반절.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인정하면 14개의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개를 쓴 건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분도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의 제자이든지 아마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27권의 반절을 더 썼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많아요. 그분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입을 다물었어요. 왜? 천국을 묘사할 만한 언어가 없어. 천국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은 천국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 형편없이 만드는 거야. 평생을 입을 닫고 살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랑스러웠던 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불교에서도 말하듯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버리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의미 없게 말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 없는 말이냐고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을 받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잔인한, 왜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30명이 죽어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몰라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구원 뭔데요? 구원 구원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 생김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예수 왜 이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 없는 말이냐. 그걸 믿고 누가 믿겠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현판을 써가 가슴에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다니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할 만한 설득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일심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또한 의로움과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게 하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가면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천당에 가는 거야. 이런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도 반난 없이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공부를 해야만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더 터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누가 믿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시지 않으면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본능대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음대로 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정과 욕심이 뭐예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거든.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물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는 다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친구라. 덮어놓고 찬송가에 나오니까 예수는 내 친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이며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미쳤구나. 예수 미쳤다. 큰일 났다. 그 잡으러 왔어. 과부니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사람이 조용히 가서 예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니라.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산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 가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목적에 이르는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goal이라고 말하고 목적은 object라고 말해요. 왜 목표가 있느냐?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 그거예요. 목적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것이 목적이지만 거기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외롭게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는 만큼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프신 분이 아니에요. 1+1으로 막 주는 분이 아니라 네가 교회 왔어? 네가 뭘 했어? 아이고 아니에요.